묻히면 수락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며 영원한 진리이며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 인생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또 인생을 든든하고 평안하게 살게 되고 또 즐겁고 여유 있게 살게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종교.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곳에는 열일을 마다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또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이 삶의 난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로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기서 소성시키며 라고 할 때 이 소성이라는 말은 이미 죽은 것을 전제합니다. 이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소성이란 말은 까무러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소성시키다라는 거예요. 까무러쳐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죽은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한 소성시킨다는 말씀은 메마르고 고갈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유력은 대단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건강함을 얻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감돌고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건성으로 대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 살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알기 위해서 힘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에 들어오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의 삶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이런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 되어져 갑니다. 그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딪혀 오면 우리의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정보, 그다음에 여러 일반 상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을 치면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혜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혜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시대로 가면서 오히려 우리 인간은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져 갑니다. 또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보 업체가 우리의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지혜로운 것일까요? 주어들은 지식과 정보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왜 정보는 이전 선조들 때보다 수십 배를 더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이전에 옛사람들이 아는 것에 아마 수십 배는 더 많이 알 겁니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정보를 취합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옛 선인들보다 더 많이 방황하고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정보를 다스리고 통합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리의 세계가 열립니다. 진리인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에 환하게 비추게 되면 우둔함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둔함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요. 이런 말씀의 빛이 그 삶에 늘 드리워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에 가는 길이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길을 가구나, 저런 길을 가구나, 이게 보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늘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에 비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의 장애물이 어디 있는지 보입니다. 이전에는 인생의 길을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니 지혜가 생겨서 장애물이 보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겨서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장애물은 곳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피해갑니다. 세상에는 속임수가 많습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아차하면 걸려듭니다. 말씀으로 지혜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장애물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내가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구원에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지혜는 삶에서의 지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합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이 세상에 운영되는 최고의 원리를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고, 또 하나는 이 우주와 인간 세상에 운영되는 원리를 만드셨어요. 이 자연의 법칙의 원리가 그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력학체의 법칙도 있고, 전자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이렇게 만나고 대신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이 광활한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실제 그럽니다. 저 100억 년, 만년 가는 곳에 있는 그 은하계도 만유인력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 전자기 법칙이 적용돼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지키고 살면 사람이 흥왕하지만 그 원리를 이렇게 어긋나면 사람이 패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애쓰며 그 일을 하시면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 일이 잘 될 줄 믿으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일을 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쓰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인생 잘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함부로 이렇게 불효하는 인생이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불효 자식이어도 이게 돈 많이 벌어서 잘 되던데요. 그것은 겉모양만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불효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의 마음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골로새 4장 18절 21절에 보면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이 관계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건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행복의 원리, 형통함의 원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을 말해요. 그것을 성경에도 보면 계속 담아두었어요. 그렇게 살면 너희 인생이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골로새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들으면 안 믿어요. 이것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해? 아니, 그만한 깜이 돼야지 복종하지. 이렇게 가면서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 아니, 내게 해준 것이 뭐 잘해준 것이 있어야지 내가 뭐 잘해주지.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든대. 나 사랑 못 하겠어. 그러면 이제부터 관계가 깨지고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모름지기 사랑하고 그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한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 만사의 형통함의 길,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한 정해놓으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적용되는데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나는 높은 데서 뛰어내도 나는 슈퍼맨처럼 날을 수 있을 거야.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정해놓으신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 그 골로새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특별히 주신 원리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이 잘 되도록 하는 원리로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이어도 실패하는 삶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이 이 잘 되는 원리를 여기 담아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분이 사업가인데 이 말씀,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하나를 자기 그 기업의 좌우명으로 삼아서 했더니 그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또한 여러분, 전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정하신 원리들이 있어요. 너는 너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삶의 길로 주신 원리입니다. 난 싫어. 내가 다 가지고 살 거야. 나는 내가 다 먹고 살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거슬려 가는 것이니까 삶은 점점 더 좁아지고 위축되고 또 사람들과는 이게 멀어져 가고 고립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 거기 보면 전도서 11장 4절과 6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참 멋진 말이에요. 저는 이거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우주와 세상을 만드실 때 이런 만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잘 되기 위한 원리들도 정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는 그 원리를 다 담아 놓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너의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이런 원리를 알게 돼서 인생이 흥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 보입니다. 저렇게 하면 망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다 보면 지혜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잘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또 99절 100절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은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얻는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배우는 사람들은 살아보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원리를 정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나은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옛날에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신 그분들이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딱 보면 두 마디만 던지면 금방 상황이 풀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어렵게 막 그걸 풀고 가고 있을 때 있죠. 교회 권사님이셨던 저희 어머님의 말씀이 항상 저는 잊지 못해요. 제가 뭐 일을 붙들고 막 씨름하고 있고 이렇게 잘 안 되면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를 보고 아들아 인생이란 얽혀서 사는 거야.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라. 인생이란 얽혀서 사는 거다 말씀해 줬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억다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어떤 대상을 노끈이나 줄따위 이렇게 이리저리 걸어서 대충 이렇게 얽혀서 간다는 거 그러죠. 판잣집에 이렇게 옛날 사람들 만들 때 뭐 초가집 만들 때 대충 이렇게 대충 얽혀서 이렇게 뭡니까 지붕을 세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 허자방 갖고 저렇게 해가지고 빚으면 어쩔까 하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얼마나 자유함을 얻고 얼마나 제가 형통한 삶의 길을 걸었는지 제가 설명을 하면 서너 시간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 삶에 그런 순간들마다 이거 잘해야 되는데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 그 말씀 생각나서 그렇지 그렇게까지 힘들 거 없지. 얽혀서 가는 거야. 얽혀서 가면 교회 일도 얽혀서 가고 자녀 일도 얽혀서 가고 제 인생의 문제도 얽혀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 살아오는 것이지 그것을 제대로 잘하려고 했으면 아마 진이 빠져서 죽어서 이미 아마 저 세상 사람이 됐을지 모를 겁니다. 얽혀서 가라는 말은 무슨 일을 할 때 힘을 빼라. 힘을 빼. 적당히 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이란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많은데 한 가지 문제가 어렵다가 거기다가 다 소진해 버리면 가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결국 인생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인생을 복되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승리하게 하죠.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또 오늘 8절에 보면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어요. 영혼을 소생시키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 읽기를 매일 하고 있죠. 오늘은 이사야 40장을 읽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기쁘고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과 또 임직식을 마치고 나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썼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몸이 너무 지금 안 좋은데 지금 강단에서 섰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중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너희는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유한한 인생이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와, 그렇지.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인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소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은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순결하다는 말은 밝게 하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순결하면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중요한 때에 악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수를 잘 둬야 되는데 악수를 둬요. 패망하는 길, 실패하는 이 수를 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인들, 또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를 꾀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악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주야라는 것은 낮에도 밤에도 읽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하늘도 쳐다보고 오는데 하나님께 저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요. 머리를. 참 기특하다. 너가 너의 삶의 시간을 내서 나를 알기 위해서 너가 말씀을 읽구나. 그러면 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고, 또 밤에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읽고, 설교하기 위해서 읽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위해서 말씀을 조용히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감도냐면, 하나님께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고 너가 나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보는 거니? 그러면서 나를 귀엽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죠.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싶어서 가만히 시간을 내서 혼자 그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음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서, 요한복음 그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생명의 나무인 예수님께 연결된 포도나무구나. 내가 삶에 여러 가지 근심되는 일이 많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그분이, 아버지께서,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걸 공급해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홀로 조용히 깨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이게,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알고 있구나,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이 밝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망하게 하는 사람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아직 그 감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더 선명해집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사람은 계속 그 마음이 더 이렇게 희미해지지 않고 이렇게 선명해집니다.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자기 주변의 상황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되죠.
무엇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며 사는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위기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라고 지금 하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는 성도는 위기 속에 더 빛이 납니다. 여러분, 위기가 뭡니까? 그동안 익숙했던 방식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통할 것 같았던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상황 속에서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우리의 삶의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짧은 말씀을 보았는데도 말씀해 주는 축복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과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금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 사모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어떤 진귀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은, 송이꿀이라는 것은 아주 신선한 꿀을 말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그렇게 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금이라는 것, 금이라는 것은 캐내야 하는 것이죠. 또 아무리 맛있는 송이꿀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나에게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읽어야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야 그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말씀의 맛을 본 것입니다. 신앙의 맛은 딴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맛은 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오늘 시편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다윗은 그 맛을 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뭐냐면 평안하고 별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의 맛을 몰라요. 근데 삶이 어렵고 이렇게 많은 이런 큰 이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헤쳐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는 역경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이 그래 안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 사울 왕에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서 준비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때 그 역경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생명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자신이다 하는 그런 실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구원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다 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 또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면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내 삶의 넘버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는 삼으리라.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그분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말씀을 찾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게 1년, 2년이면 별 차이가 안 나지만 3년, 5년, 10년, 15년, 20년이 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보배 중에 보배는 우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보배를 캐내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꼭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독교에 흥왕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또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며, 또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지혜와 분별력 있게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그 맛, 말씀의 깊은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